오늘도 기록된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이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두면서 걸어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계속 나누고 있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삶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의 명령에 아멘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에 있어서 따라오는 네 가지가 뭐냐 하면 19절에서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화답하다라는 것이 말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말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해라.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라. 주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할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에 따라오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기가 세 번째 따라오는 삶이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제 명령이고요. 이게 명령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따라오는 이 네 가지의 삶은 이 동사에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뭐하고 연관되는 거냐 하면 예배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배. 특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혼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고 함께 마음을 주께 두어서 노래하고 찬송하며 우리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면서 예배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로 가요. 자, 반대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건 아닌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시편과 같은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냥 나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해도 굉장히 좀 저질스러운 노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노래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거죠.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에 저질스럽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욕하고 욕설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며 이런 삶이 자기의 쾌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 앞에 노래하고 함께 우리 서로 이런 말을 하는 것, 주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와 시로서 서로 화답하는 이런 성도 안에서의 참 교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와 찬송과 노래와 이런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합니다. 주고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술에 충만하면요, 내가 신령한 노래로 다 얘기하면 화답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함께 이 시가 화답이 돼야 되는데 성시교독 같은 거 있잖아요. 성시교독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 반대편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면 또 제가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화답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면 술 취한 사람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더라.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요, 주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음치, 음정, 박자, 무시 괜찮아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노래가 진심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지. 내가 오늘도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주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냥 유행 따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신나는 어떤 음조에 따라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따라서 내가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에도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없이 그냥 익숙하니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익숙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진짜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의 따라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하니까요, 내가 다른 것이 우리 주인 노릇 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내 뜻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잃지 않게 되죠. 그러니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따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결론적인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따라와야 하는 삶이 이런 삶이 요즘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쌓여지는 것은 사실은 어떤 원망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한탄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늘 한숨만 짓고 늘 불평만 하고 내 모든 삶에서 전혀 감사할 것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고됨이 있고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우리의 삶에 그런 내 원함과는 다르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삶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탄이 오죠. 그리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이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찬송들도 많이 보면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막 원망해요.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원수들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나아가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나의 신뢰를 그분의 삶에 드리니 시편 후반부에는 역전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삶이 기도 중에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람의 마음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예배의 삶이 이어지더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요즘에 내가 성도들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삶이 사라지고 이것이 재미가 없어진다. 뭔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방탕한 것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께 노래한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이 가사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찬송할 때가 언제였던가? 라는 것들이 너무 오래됐다 하면은 내가 언젠가부터 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주권과 그 통치하신 섭리로 나의 삶을 이끌어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라진 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내 요즘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았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물질적인 것, 예배를 통해서 얻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얻음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관점은 뭐냐 하면 이거죠. 내가 줬으면 뭔가 얻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배는 뭐냐 하면 신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감동시키면 신이 보상으로 나한테 뭘 해줘야죠. 이게 종교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줬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뭘 줘서가 아니라 이미 나의 삶을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뭔가 자랑할 것이 물질적인 것이 보상이 와서가 아니고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존재와 사역 자체가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그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향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를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자랑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 없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노래하다 보니까 내 지긋지긋한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가 다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우리 예배의 자리로 가게 돼요. 내 개인의 삶에서도 자꾸 노래가 나와요. 집에 있을 때에도 짜증과 불평과 불만의 말들 나오면서 계속 입이 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막 노래하고 싶어서 계속 찬송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찬송? 자꾸 흥얼거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디 딱 들었던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에 탁 꽂혀가지고 그 찬송 너무 좋았는데 또 부르고 싶다. 이것이 계속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막 변하니까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로또 맞았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주님이 내 로또야. 내 인생의 로또.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데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은. 당장 변화되는 이 세상에 보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 반드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삶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부음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드리기 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나 나의 육체적인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지는 우린 다 모르지만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든지 예배가 공예배 시간이 되고 주님 앞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삶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거였지, 예배 힘쓰자. 여기에서 다시 성령의 주도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구원해내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영원한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것이요,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이 세 가지는 예배에 대해서 갔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네 번째, 이 복종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화답하고 찬송하는 삶은 우리의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삶이 먼저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지금은 뭐 주인 종이 아니라 사장과 뭐 일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이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를 이 다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은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얘기하는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질 텐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세 가지 이야기는 따로 뚝 떨어뜨려 놓고 갑자기 이야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이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삶에서도 어떻게 이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지 큰 명령을 먼저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 모범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복종 관계는 부부의 관계할 때 남편과 아내를 상하 관계로 두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삶으로 두지 않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만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것 아니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종만 주인에게 복종해야 될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뭘 설정하냐 하면 서로 복종하라를 설정해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할 게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종이 서로 복종할 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냐 하면 서로에게. 서로에게 우리가 뭔가 순종해야 될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해야 될 위치에 앞서서 왜 그렇게 서로 순종하냐 하면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요, 하나님과 결코 동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회라는 존재가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고자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우리의 순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건 단지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관계를 넘어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복종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세로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일상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오늘은 첫 번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꽤 길어요. 22절부터 33절까지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아내들과 남편 부부 이야기만 하고요. 다음 주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세 가지는 예배로 갔는데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갈 때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원래 원문에는 복종하기를이 없어요. 원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복종하기를 들어갔냐 하면 결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는 복종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을 해준 거죠.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면 이제 복종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 복종 남편 남들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명령이 아니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나 여자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얘기.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다 복종해야 되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있죠. 자, 복종 대 순종. 6장 1절 보시겠어요?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해죠.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센 것 같아요? 순종이 더 센 것 같아요? 복종해라는 거하고 순종해라는 거하고 뭔가 이 느낌상으로 순종은 그래도 복종보다는 좀 부드러운 것 같죠. 복종해라는 것이 왠지 이게 나를 똥개 취급하나 지금 뭐 복종하라고 그리고 약간 이런 감정이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복종하라가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할 때 우리 한국인의 이 감성에 따라서는 차라리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요, 이 복종이라는 것이 순종보다 더 부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 번역한 단어는 그 자체로 아래에 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해야 될 사람이 그 권위자에게 그 존재 자체가 아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냐 하면 자녀와 부모 관계예요.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자녀는 부모의 존재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는 수직 관계거든요. 상하 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남편을 위에 두고 아내를 자녀들처럼 상하 관계로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복종하라는 이 헬라어는 복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질서 안의 권위를 인정하여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부드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상하 관계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두셨는데 그 남편에게 내가 자발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자기 남편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먼저 인정할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남편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28절입니다.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것이니. 자, 남편은요. 남편은 아내들을 어떻게 하래요?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아 여자들을 사랑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들을 막 사랑하고 다닐 게 아니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이거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오늘 남자들이 여자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다. 난 모든 여자를 사랑해.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근데 이 사랑의 방법이 뭐냐 하면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첫 번째 양육하고 두 번째 보호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라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 남편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부터 한번 좀 더 보면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아내를 위해서 살으라 이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사는 남편 괜찮으세요? 근데 그 아내를 위해서 사는 남편인데 아내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실망인가요? 아내를 위해서 살라 할 땐 좋았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양육하고 보호해서요. 그 우리 가정의 출발이 부부가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도록 하는 권위자로서 남편이 사랑하여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될 역할. 지금 뭐 일터에서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아내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아내가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다른 죄로부터 침투당하지 않도록 혹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남편의 복종이다. 그런데 이런 삶을 끌고 가자 할 때 아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성령 충만한 아내는 그 남편의 인도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서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부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가정이 천국이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남편이 내 편 아니다, 남의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무슨 아내 해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캄캄하다, 우리 아내는 해가 없다, 막 우울하다 이러면서 서로 자기 이제 주장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절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한테는 복종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남편한테는 복종을 안 해. 남편이 다른 여자들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날 사랑하네. 엉망진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개념 속에서 한번 말씀을 제가 다시 쭉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해서 몸을 짓밟거나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지 않죠.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에 대해서 어떤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머리됨입니다. 남편이 그런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 안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의 역할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내들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이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주어서 사랑하라 이거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려서 교회를 사신 것은 그냥 교회가 자기 뜻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양육과 보호가 이런 거예요. 그냥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주는 복된 삶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우리 아내가 주님 앞에서 흠 없고 티 없이 성령 충만한 그 깨끗한 주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어 아내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복종인 거죠.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고 이 부부는요,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 창조의 세계까지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 31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거. 이게 창조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과 아내는요, 둘이 아니라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이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남편 자기를 위한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이 곧 아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짓밟으려고 하고요, 아내는 내가 왜 밑에 있어야 돼? 내가 왜 너한테 복종해야 돼? 라는 것으로 항상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기싸움을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인데 하나가 기싸움 해봐야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팔은 이쪽 가려고 그러고 왼팔은 이쪽 가려고 그러면 몸이 찢어집니다. 몸이 찢어지면 지가 죽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기싸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는 이 비밀을,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삶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요, 하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냐 하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림으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하여 둘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기싸움하고 부딪힐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다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래서 부부가 가정교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인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부부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가 복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부부가 아담과 하와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예배하는 그 장소를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 사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갈 왕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첫 출발의 삶이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의 삶인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단지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뭐 지금 이런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성 지금 권위가 어디인데 남편한테 감히 복종하라는 말, 이런 구닥다리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문화적으로 안 맞느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은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부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부부들은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제가 복종해야 될 자리에서 복종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되 내가 정말 나의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아내를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는 양육과 보호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내들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결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에 새롭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제가 그 권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제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아내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할 때의 자녀 교육과 일상의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교회를 품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어떤 글을 통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 이건 어떤 소설책과 같은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역사의 글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인데, 사도 요한이 이제 사도들이 다 죽어가고 순교당하고 이럴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는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근데 요한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 저의 소원은 이제 뭐 없습니다.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뭐 더 볼 게 있다고, 저의 간절한 갈망과 소원은 주님 곁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라고 소원을 아랬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과 같은 이야기니까. 근데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너는 아직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주님 곁에 영원히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요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돌보는 것, 내 양들을 지켜주는 것, 내 양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너가 지금 내 곁에 당장 와서 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주님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자기 양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서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흠없고 티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것이 남자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내들도 이런 남편에 대해서 정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정말 우리 주님이신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머리로 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우리 가정의 부부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에 내가 정말 둘이 아닌 한 몸으로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같이 돕는 배필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제가 그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관계를 우리 부부가 잘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여자의 인간의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아내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부부가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같이 걸어가는 부부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